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결론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나훔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이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로 되어 사로잡혀가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정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으로써 나훔서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나훔서는요, 아수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론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에게서 잔인한 포악함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 언도하시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 이 말씀으로써 나훔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라는 거죠. 먼저 나훔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포악함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이 피의 성읍인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는 피의 성읍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시체들이 가득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암만 그들이 스스로 난공불락이라고 자기들의 성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를 흔들면은 그 잘 익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흔들기만 하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이렇게 아주 손쉽게 그냥 막 픽픽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인들 보러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 벽돌로 이 성을 쌓으라는 거죠. 더 강하게 쌓고 더 높이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포위를 대비해서 또한 성벽을 두르는 못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이끌어 들여가지고 이 물이 둘러싼 그러한 못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벽돌들과 물로 채운 못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게 될 거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벽을 쌓으려던 벽돌을 구워야 하기 때문에 그 벽돌 가마죠.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밟고 그걸로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굽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진흙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들의 무덤이 되고요. 벽돌 가마가 오히려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는, 즉 그들을 구워버리는 가마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멸망을 가속화하고 더욱 처참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벽돌도 성벽도 성벽 옆에 물로 채운 못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더 빨리 멸망하게 참혹하게 멸하게 된다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을 물로 채우는데 그게 소용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시켰던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도시. 그 도시는 벽돌과 사람이 만든 못에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더 지리학적인 요충지고, 또한 그 주위를 바다와 강이 둘러싼, 그냥 사람이 만든 못이 아니라 바다와 강이 둘러싼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걸 너희들인 아수르가 멸하지 않았냐? 너희를 이거 잊어버렸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벽돌 성벽과 인위적인 성벽 옆에 못이 그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로 막았던 노아몬 도시보다 더 대단한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랬던 그 도시를 너희들도 들어가서 멸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들이 만든 그러한 벽돌 성벽과 너희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못쯤이야 멸하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로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눠졌고 그의 모든 권세아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즉 아수르인들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가당착,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도시보다도 더 함락하기 어려웠던 그 도시인 노아몬도 자기들이 함락시켰는데 자기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그 노아몬보다 더 못한 도시를 함락 못하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많던 군대와 상인과 사람들 보러 어떻게 일컫냐? 메뚜기를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오죠.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아무리 많더라도 메뚜기 떼들이 한순간 후루루 하고 날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한순간에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많던 군대와 상인과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즉 아무런 소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은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 손뼉을 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만 포악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만 잔인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아수르보다 더 잔인한 나라들이 앞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수르만 콕 집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저주를 말씀하실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앞으로 올 잔인한 나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앞으로 지금 기록된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포악한 나라들, 그리고 모든 포악한 개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은 인과응보라는 사실이에요. 즉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고 또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결정과 행위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꼭 그랬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그 악행을 행하며 악행의 열매를 누리면서 그 악행의 열매가 좋고 매력적인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더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보고 심지어 뽐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더한 거고요. 4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즉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그 잔인하고 아주 악한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아수르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악행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악행이 스스로에게 매력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매력적으로 느끼기에 자가당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더 깊이, 더 악하게, 더 거짓되게 되어버린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 능력, 재능, 나의 모습,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로 이 자가당착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이 자가당착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저희는 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인위적인 꾸밈과 성취로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듯 생각하며 심지어 산과 같은 성벽을 쌓고 강과 같은 물로 자기 자신을 두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살 동안에 반드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잘 알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개인마다 그때마다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이 아수르의 케이스죠. 그리고 출애굽 때 바로 바로의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의 악이 비록 창궐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에게 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짓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그리고 어떤 때는 잔인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면서도 자기가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가 한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가당착을 하는 사람들, 주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모으셔서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사옵나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요. 주님, 저희는 항상 그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거기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진실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선행을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진실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